일곱 교회 중 다섯 교회는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탄식하며 그리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일곱 교회 중 두 교회만 칭찬을 하시고 그리고 기뻐 받으셨는데 그게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에는 위로와 칭찬과 격려와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당시 서머나 이 교회가 처했던 그 상황은요,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데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모든 민족들에게 자기들이 그 민족이 섬기는 신들을 다 섬기게 했어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 대하여서 신으로 섬기는 한 어떤 종교도 다 법적으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방마다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신전들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위치하는 이 지역은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 숭배자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신전에 모여서 이제 그들의 예배를 드리는데 공통적인 것은 뭐냐? 뭐를 고백하느냐? 가이사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시저죠. 로마 황제의 대표적인 이름인데 이제 가이사는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무엇을 고백해요?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의 전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배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연히 로마 제국의 그 황제를 모독하기 때문에 핍박의 대상이 되었고 잔인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핍박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공직에 머무를 수 없어요. 공직에서 다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장사하는 사람 장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길드라고 이 상업 조직을 해서 그 조직들이 모일 때마다 뭐를 하냐? 숭배를 하는 거야. 우상 숭배를 하는 거야.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자기들끼리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하면은 재산을 몰수하고 감옥에 투옥하고 마지막엔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일가 친척까지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는 친척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래서 가문에서 쫓아내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도저히 그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한 살 수 없게 된 그런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서머나 교회가 직면한 핍박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는데, 여기서 서머나 교회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표자를 얘기를 합니다. 이 일곱 별과 일곱 촛대를 가지신 부활의 주님께서 할 때 그 일곱 별의 그 별은 사자, 그 교회의 목회자, 대표자를 칭하고 있습니다. 그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홀리갑이 주님으로부터 이제 편지를 받는 것입니다. 편지를 받았어요. 예수를 이제 믿고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니까 자연히 로마 총독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형 날짜에 로마 총독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폴리갑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일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공개된 자리에서 가이사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것을 고백하라. 그리고 다시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가르치지 말아라. 그러면 너는 평생 복되게 살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내 옆에 싸우는 장적됨에 의해서 화형에 처하리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이때에 이 폴리가 감독이 나이가 86세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86년 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버리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저 장작더미는 주님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주시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화형에 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박해의 상황 가운데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순교를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감독 폴리갑은 이 초대교회가 낳은 가장 위대한 순교자입니다. 자, 이제 주님이 이 서머나 교회의 사장 이 폴리갑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책망 없이 칭찬만 하는데 뭐라고 칭찬하느냐?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아라. 그렇게 위로하고,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현재 처하에 있는 환난과 고통을 내가 다 자세하게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실상은 네가 가난하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부유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부유함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기준으로 해서 이 부유하다, 가난하다, 이것이 이제 판가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점에서 만약에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성경에 기록된 신앙인들, 어떤 사람 부유하지 못하죠. 우리 예수님 부유했습니까? 가난했습니까? 예수님 가난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능력이 있거나 뭐 문벌이는 사람들, 사회에서 빵빵하는 사람들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들은 다 가난했어요. 다 가난했어요. 뭐 어떻게 뭐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뭐를 할 수가 있어요? 다 가난했어요. 고통 다 당했어요. 특히 서머나 교회에는 모든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가난, 두 번째 고통, 환난과 궁핍함. 이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실상은 부유한 자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뭐 서머나 교회한테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곱 교회 중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편안한 그런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라우디게아 교회 아니에요. 가장 스스로들 다 부유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지극히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그리고 이 벌거벗은 자들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평가는 세상적인 평가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들 보세요. 특별히 대형 교회들 보세요. 얼마나 부유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충동하고 그냥 부러워하는 것입니까? 목회자들도 그냥 소원이 그렇잖아요. 대형 교회잖아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모르지,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실상은
가난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북한에 있는,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들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지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부유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소문할 교회에게 실상은 부유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은 이들은 진리의 길을 죽도록 고수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소문할 교회는 유대인들의 비방이 컸습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비방이 큰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를 비방했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너희들이 메시아로 그렇게 섬길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냥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로 믿느냐?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이 유대인들은요, 법적으로 로마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를 섬기고 또 다른 거 다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배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았고, 기독교인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렇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냐? 그들이 택한 길은 뭐냐? 여기 말씀하시기를 사단의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있지만은 진리의 길을 택하였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넓고 편안한 길이었지만은 그들이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을 걷는 너희들은 실상은 부유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부유한 것입니까? 주님이 그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시니까 주님 한 분만을 모신 그 너희들은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환난과 내 궁핍을 내가 아노라, 내가 부유한 자라, 이거 이 선언한 교회에 얘기했으며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이 억울한 사람이 자기가 뭐냐면 이 억울함을 해소하는 길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뭐냐? 상소를 내는 거잖아요, 왕에게. 그 상소문을 올려서 왕이 상소문을 다 보고, 야 봐라, 그 사람을 불러라. 그래 놓고서 이제 얘기를, 참으로 훌륭하도다. 내가 억울하구나. 야 봐라, 저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줘라. 그리고 보상하라. 그럼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왕이 인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내가 네 형편을 나누라. 여러분, 어떻게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코에 가난했지만 주님의 눈에는 부유하고 그러한 또한 부유한 이 제자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날 서구로파에서 최고의 성자가 성 프란시스코. 우리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우리 손영환 목사님, 이들은 지극히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영적으로 부여했던 것입니다. 최고의 순교자들. 주께서 이런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향하여서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팔복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유혹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핍박당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원학교회하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은요, 강하죠, 부유하죠, 편안하죠. 그렇잖아요. 우리 이 중세 캐톨릭 교회들 보세요. 중세 캐톨릭 하면 막강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권력도 주물럭주물럭 했으니까 막강하고 화려하고 편안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극심하게 타락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궁핍을 일부러 추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너무 편안하고 그리고 부유함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추구할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와 성도들은 세속화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타락하게 됩니다. 무력하게 됩니다. 왜? 세상과 짝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오늘날 한국 교회들을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신가?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문제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세속화와 다른 하나는 안일한 신앙이에요.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세상 나가서는 세상과 구별하지 못해,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지 못하는, 그래서 세속적인 신앙, 이 세속화가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안일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 조금도 불편하면 안 됩니다. 조그마한 불편하면 참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조그만 문제 있어봐 큰 문제가 일어났듯이 큰일이다. 그리고 귀찮아하고 짜증나고 고통당하는 건 조금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성원학교회가 왜 환난과 왜 핍박을 당했습니까? 황제만 섬겼다고 할 것 같아요. 그들은 핍박당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장 부유한 때가 언제 있겠어요? 초대교회 당시 핍박당했을 때입니다. 중세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 종교개혁 당시에 성도들 많이 핍박당했습니다. 그때 신앙은 순수한 시대.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가장 순수한 시대가 언제였겠습니까? 일제 핍박되었습니다. 그 공산지하에 있을 때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이 참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들이 의도하지는 걸 전혀 안 했습니다만은 그냥 정부의 협력하에서 스스로들 다 문 닫았잖아요. 80% 정도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가 당하는 것은요, 외부적인 그러한 공격과 사회적인 비판이 날카로워요. 그렇게 이제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보면 어때요? 위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무력하죠. 무력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서 신앙생활합니까? 누구의 판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은 신앙, 이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할 방향인 줄 믿습니다. 자, 그 후의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보면은 주님께서 가난하였다고 주님께서 부유하였다는 이 성원학교회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이 로마 제국과 그리고 황제들은요, 이름 다 사라졌어요. 그 화려했던 사람들, 화려했던 제국들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성원학교회는요, 영원한 멸류관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폴리갑은 장작감에 화형에 처했습니다마는 폴리갑 감독은 전 이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의 순교자의 빛나는 이름이, 그리고 여기 7교회들 다 현재 이 7교회 지역은 전부 다 이슬람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전부 다 흔적도 없습니다. 딱 하나 지금 남아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원학교회. 성원학교회는 아직도 폴리갑의 그 조상만 다 있고
여러분 여기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거는 딱 제한된 숫자예요. 이거는 이제 천이 아니라 10일. 이건 길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를 의미하고, 또 10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을 의미해요. 일정한 기간 동안 너희들이 잡혀서 죽을 것이다. 여기에는 폴리갑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고통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 10일 동안의 고난은요, 이게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고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시적으로 환난과 핍박, 고난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코 고난으로 영원토록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떤 가난,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주님을 섬기라, 충성하라 하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표현하면 사탄에게 지지 말고 끝까지 싸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또 누구에게나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얼마나 무거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신앙인도 죽도록 충성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가장 아주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성경의 신약과 구약 전체를 보면은 단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한 것이 뭐냐?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신앙을 지켜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라. 이것이 신약과 구약에 있어서의 최대 강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왜 생겼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자기의 목숨을 갖다가서 초계처럼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좀 정신이 나가서?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들은 왜 그랬어요? 자기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을 더 사랑했겠어요?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약속해 주신 보상이 있으니 그것이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둘째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 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우리는 늘 찬송을 하면서 면류관 그리지만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처럼 이처럼 더 최고의 상이 어디 있겠어요? 영원토록 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것, 이거보다도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참 존경하고 예수님 나오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정신 나간 사람이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죽기까지 변치 않냐 한 길만 달려갔습니다. 왜? 그것이 그의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자기를 위하여 예비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주께서 의의 멸관을 예비하셨도다. 그리고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은 무엇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신 것입니다. 벌레 같은, 죄의 병아리 같은 나를 위하여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신 이 고난주간을 우리들이 이렇게 맞이하면서 마음의 결단을 쓰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이 너에게 있을 것이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 아침 말씀을 붙잡고 귀한 기도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